개인에게 만몬은 주인, 성도에게 만몬은 도구. 먼저 만몬이란 단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죠. 만몬이란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만몬. 이게 이렇게 만몬이란 설교는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만몬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재물이란 단어로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물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물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찔림과 가르침을 허락하실 때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을 만몬이라는 인격화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돈은 그냥 재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만몬, 인격과 같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홀리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경배받고자 하는 그런 마치 불의한 만몬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이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어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는 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 아주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바로 알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 본문 13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탐욕스러웠던 바리새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그런 바리새인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선생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그대로의 안식일을 지키고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율법대로 하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율법을 가르칠 만큼 잘 알고 있는 의로운 자들이야, 그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그들의 입으로는, 그들의 삶의 어떤 행동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만몬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면은 이때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때 어떤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했는지 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그 환전하고 그 제사에 쓸 동물을 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왜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었는데 장사판으로 바뀐 거예요. 그 장사판으로 바꾼 장본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조차도 장사판으로 바꾸고, 율법에 보면은 어떤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사회로부터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모금한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그 어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어떤 레위인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과부나 어린 아이들,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는 게 율법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두렙돈의 과부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11조를 통해서 과부를 돌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진 전부가
두 랩돈이었는데 그걸 전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얘기는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그 11조와 그런 헌물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과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칭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만몬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은혜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찔림을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해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는, 내가 주인 삼고 섬기는 이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만몬인가?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들여다보고 내 삶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저 만몬에 쫓겨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벌벌 떨고 있는가? 제가 뭐 이렇게 돈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만몬, 물질이 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기승전결이 물질이에요. 그 물질 앞에서 가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오로지 이 물질이 쌓이면은 내 가족도 바로 세우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세상 만사가 다 돼. 이게 만몬을 쫓겨가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왜? 이 만몬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건으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쓰고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인격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 육신의 삶에서 내 삶에 피폐해지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몬이라고. 지혜롭게 이 만몬을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몬이라는 주일에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럴싸해 보이고 남들로부터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는 의로워 이러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격하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오늘 설교에 더 집중하시고 도대체 만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만몬을 경계하고 만몬을 우리가 온전히 도구로서 지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몬은 불의한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리라. 주님은 만몬을 불의한, 불의의 만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불의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몬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몬을 확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 만몬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그 신앙의 구력이 오래되고 정말 신앙의 절대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만몬이 자리 잡아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두 명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둘이서 한 해씩 해요. 이 둘은 사위와 장인이에요. 한 해씩 둘이 해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라는 절대적인 그 권력을 둘이서 계속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먹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탐욕과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불의한 만몬에게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의한 만몬에게 휩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 최고 종교 지도자,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회장도 만몬에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물질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손가락질 받는 것이 이제 교회로 이르렀어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만몬에게 움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만몬은 신앙의 구력이 오래되었던 짧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내 속중심에 만몬이 자리 잡고서 내가 이 만몬만 소유할 수 있다면, 근데 이 만몬만 있다면, 물론 교회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끌고 나감에 있어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질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배우자, 내 가정 내가 잘 움켜쥐고 섬기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소위 성도라는, 교회라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내가 내 가정, 내 삶, 내 교회, 내가 헌신하는 모든 사역도 돈이 있다면 성공해낼 수 있어. 잘 이끌어갈 수 있어. 돈이 있다면. 주체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거예요. 재물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재물이 당장 필요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 재물을 불리는 방법,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만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말티스라는 원어에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그 관역에서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불의하던 건 그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내 삶이 벗어나. 이 만몬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몬은 불의한 주인이에요. 그리고 만몬은 위험한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며 만몬에게 신실한 자는 결국 참된 재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재물. 참된 재물이란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우리의 가정, 내 배우자, 나의 그런 삶, 교회, 진정한 재물,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맡기겠냐고. 불의한 만몬을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내 불의한 만몬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참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맡기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때론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다른 사람의 것.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착각,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내 시간이야, 내 건강이야, 내 사역이야, 내 기회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맡겨진 청직이에요. 신실하게 사용할 책임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들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단순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인간관계, 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라는 그 위치, 그 모든 것들, 참된 재물. 그리고 우리의 그 상급. 그 세상의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세상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교훈이나 되게 좋은 건전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그런 걸 묘사를 해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삶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는 가족, 배우자와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 있는 참된 것이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액션 영화에서 악당은 늘 거의 70%, 80% 악당은 누굴 것 같으세요? 악당은 재벌집 아들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노리는 그런 악당들. 대부분이 그래요. 70%, 80%. 악당은 늘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게 영화의 악당 7, 80%는 늘 재벌집 아들 아니면 내노라는 국회의원 아들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 있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무가치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돈이라는 것이 정말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만몬이, 재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맡긴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더 있다면 더 편한 생활, 안정된 생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몬에게 매여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맡긴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9절부터 13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으며. 종교의 지도자들, 율법의 철저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저 무슨 말 하는 거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그들 안에 이미 만몬이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만큼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그 삶,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만몬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만몬을 붙드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철저한 비극. 만몬은 때문에 위험한 주인인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도면은 이 만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만몬은, 이 돈은 위험한 것이야. 불의해. 위험해. 이거 이렇게 거리두기를 시전할까요? 그런 분들 우주 가서 살아야 돼요. 달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는 만몬을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몬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만몬이 불의하고 위험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근데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만몬이 의롭지 못한데 그걸 가져다가 친구를 사귀래.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것처럼 받아래. 너가 죽었을 때 네가 불의의 만몬으로 이렇게 사귀었고 끌어당겼던 그 사람들을 저기 하나님 계신 거처에서 그들이 너를 웰컴한다 이거예요. 만몬은 우리가 주인으로 막 간절히 원하고 만몬을 갈망하고 이게 아니라 만몬을 가지고 이용하라 이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성도에게 만몬은 주인으로 군림된 것이 아니라 만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재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맡긴 그 재물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만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도구예요. 잠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에요. 너희가 숨이 멎을 때, 숨이 멎기 전까지 사용하는 도구. 숨이 멎을 때까지 한기적으로 사용한 도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맡긴 일시적인 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당기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사용해서 내 가정을 온전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물질을 사용해서 내 가정을 먹이는 책임을 영위해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도 돈 필요해요. 저희 애들 과일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아시죠? 먹여야죠. 굶기면서 야 주님께서 다 배불리 채워주실 거야. 오늘은 굶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먹여야죠. 불의한 만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에요. 불의한 만몬으로 내 가족, 내 교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만몬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도구예요. 일시적인 도구. 전도서 5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며 자기 수고의 산물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그 출산할 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막 뭐 100불짜리 지폐 하나 들고 태어난다던가 다이아를 손에 움켜쥐고 태어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벌거벗은 채 몸만 어머니 태에서 나와요. 죽을 때 어떻게 되죠? 몸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죽을 때 단 1원 하나, 1페소 하나짜리 하나도 움켜쥐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악이라, 즉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그렇게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람이래요. 마치 휙 불어서 사라지는,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간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 사라지는 것에 그렇게 막 목을 메어서 살아간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일시적이 온 그것을 내가 붙들고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최대한 그 도구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 그 승환 형제가 늘 얘기하는 그 2조죠, 2조. 목사님 2조가 있으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예요? 2조 소유해도 갑자기 무슨 사고로, 갑자기 무슨 병으로 죽는다고 하면 1페소도 못 갖고 가요. 1원도 못 갖고 가요. 이건 진리예요. 뭐 2조, 뭐 2천조, 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1원도 못 갖고 가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무슨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를 내가 막 다 갖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인 것이에요. 이 도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몬은 영혼을 위한 도구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라.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래요. 이 물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케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왕국, 그것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해요. 가장 적은, 막 이 재물이 아주 적더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한 자한테 많은 것에 신실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단순히 물질 하나에 신실하면 하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에 신실할 수 있겠지만 물질 하나에 적은 것에도 불의하면 많은 것에도 불의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재물을 가지고서, 그 만몬을 가지고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 정말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이것이. 돈에 쫓겨서 돈에 매여갖고 돈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된 것들, 그 어떤 가정, 그 어떤 정말 성도로서의 삶, 교회, 그런 걸 맡기겠냐 이거야. 만몬을 섬기다가는 이 땅에서도 멸망합니다. 성도는 만몬을 도구로서 사용해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 성도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나는 저 맘몬, 불의하고 위험한 맘몬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저 맘몬을 내가 정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맘몬을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맘몬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적용점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돈 앞에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어떤지 스스로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돈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도 무시하고, 돈 앞에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돈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14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지, 만물 앞에서 어떠한지. 두 번째는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만몬은 도구예요. 도구로서 내가 딱 붙들고 이제 확인했다면 사용하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사용할 때 주님께서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참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전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헛된 것을 늘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사람에게 더 좋을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그림자처럼 보내는 자기의 헛된 삶으로 모든 날 동안 이 세상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려? 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으리요? 일시적으로 누린 거 아무리 그래도 다 말짱 헛거려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한다면 정말 해 아래서 어떤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으리요? 그것을 사용한다면 해 아래서 위대한 일을 이뤄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헛된 삶이 아닌 것이에요. 확인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만족하셔야 돼요. 내 손에 쥐어진 도구의 만몬이 크던 작던 만족할 수 있어요. 만몬의 그 노예가 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은 불만족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때마다 주심으로 먹였어요. 근데 어떻게? 욕심을 내서 막 챙겨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 망하는 것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더 원하는 만몬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저도 부끄럽지만 참 간사한 게 저희가 지금 그 중국차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랑 제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려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차 이렇게 해봐도 한 번도 좋은 차, 새 차 몰아본 적이 없어요. 늘 폐차 직전의 차만. 늘 미국에서 첫 차는 고속도로 타기 전에 정비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핸들이 뽑혔어요. 유타에서 캘리포니아 가기 전에 그래도 차를 장거리를 뛰니까 이거 쓸지도 모르니까 점검을 한번 받아보자 했고 정비소 가서 차를 파킹하다 핸들이 뽑혔어요. 진짜 그 기사가 그 정비소 직원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고속도로에서 핸들 뽑히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차 몰았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땅덩이가 어마어마 크니까 언덕길을 한 1시간, 대관령 고개를 1시간 동안 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차가 너무 똥차라 언덕길에서 속도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가운데 손가락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앞질러 가는데 못 앞질러니까 결국 앞질러 가면서 창문 내리면 맨날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번쩍번쩍. 그러다가 바꿨는데 그 차도 뭐 기름은 적게 먹으니까 바꾸겠는데 별반 다를 바 없고, 한국 와서도 폐차 직전에 차,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새 차를 타고 타는데 이게 막 사람이 욕심인지라 더 편한 차, 더 기름이 안 드는 차, 더 쾌적한 차. 정우가 가면서 길 가면서 아빠 왜 우리는 이거 중국 차 타? 저기 포드도 있고 기아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 타? 제 마음 안에 참 하나님께서 참 더 좋은 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불만족하는 그런 것이 튀어나온 것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곳 세부에서 필리핀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진짜 필리핀 사람들을 엄청나게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필리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만족하지 못해요. 필리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해요. 주신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찬양하지 못해요. 더 불만족하고 더 불평하고 더 불만하고 더 쾌적하고 더 나은 환경만을 쫓아요. 그럼 이득이 없어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이득이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입을 것이 풍부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나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부유하게 되려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만몬을 도구로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도구로 막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10가구도 신실하게 잘하는데 너 100 줄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저 부유하게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서 그 만몬이라는 그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곧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간단한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까지 추가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크리처럼 손가락 빡빡 쪽쪽 빨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무조건 헌신적으로 건축 헌금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거 허락된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족이
가장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가족이 좋은 것을 먹고 누리는 것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자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합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하나님 공급하셨다. 우리가 그걸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신 것에.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신 것으로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이거 딱 맛보니까 야 내가 이거 5만 원 맛보니까 야 이거 10만 원 10만 원 맛보니까 야 50만 원 100만 원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부자 되고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손에 맡겨진 그 온전한 도구를 도구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거에 매여갖고 그거에 종로로 타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시적인 도구를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르치고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적 성도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